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결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원만했던 직장과 사업이 꼬이거나 주저앉아 버릴 때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나름 모태 신앙인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바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그럴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죠? 저처럼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드물지 않나요? 저는 제가 마주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의 예법과 성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과 성소, 지성소에 관한 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내용이 담긴 말씀을 하고 나서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 목적, 원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논맥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구약의 예법과 성소의 상징성이나 그 의미를 도출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현재의 우리가 구약의 예법의 틀에서 벗어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죄인에서 의로운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적인 설명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적인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축복을 받는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만 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다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시거나 귀찮거나 신경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목적으로 온전히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아픔이 없고 실패가 없고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다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나를 살리시는 데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고, 나를 건지시는 데 있고, 나를 진정으로 감싸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다 설명하거나 다 설득하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하늘의 세계로 묵묵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크레데우트 인텔리가스, 인텔리게우트 크레다스. 알기 위해서는 믿어라, 믿기 위해서는 알아라. 그리스도교 철학의 중세의 선구자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이 보이신 것으로서, 성령이 보이신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의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께서, 인간의 지식의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믿고 따르면 이해하게 하신다. 그 후에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완전한 목적으로 인도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빚어진 이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견디고 버티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완전한 목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들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